오늘 말씀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에 종교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신을 인격이나 성품이 뛰어난 그런 닮아가야 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저 인간보다 좀 더 능력 있고 힘을 가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신에게 비위를 잘 맞추고 제물을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나 극단적으로 자해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중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행위, 바로 그런 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으며 금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가 바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대상, 그런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과 성품 면에서 매우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파괴하고 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과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복을 얻어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점장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나야 복을 얻는지,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외적인 소유나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구약의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산상수훈 8복을 누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며 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복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수단이라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복이며 누려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누리는 데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약함 때문인지, 심지어 악함 때문인지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신앙의 기본이나 원칙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돈이나 건강, 성공은 가장 앞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일은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세상 가장 높은 자, 가장 힘센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보살펴야 하며 또 자신의 삶과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판단하며 분별해서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왕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개인적인 원수를 갖거나 권세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모두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또 생각해 볼 문제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점술가나 무당을 찾아가 미래를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의지와 열심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인간,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죄 지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며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몇 년도에 전쟁이 나고 어디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의 모든 사건, 자녀의 모든 일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법칙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애정론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모든 사람의 삶을 짜여진 갑보처럼 미리 다 짜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입을 옷이나 만날 사람 혹은 감기에 걸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이렇게 믿는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점에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어찌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게 두지 않으시며 결국 구원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이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이나 한 나라의 역사도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따먹지 않을지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모르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았다, 몰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 원래 세우셨던 그 창조의 목표를 끝끝내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성경의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를 완성하는 데에는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성을 위해 또 다른 큰 사역을 하셨을 거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매로 복을 주겠다, 또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를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살 것이지만 듣지 아니하면 책망과 벌을 받을 것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결국 다른 나라에 팔려갈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한 운명이라면 이런 공고나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될 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 없이 아마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났고 느부갓네살 왕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강력한 왕이 필요했고 또 그들을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려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야 했고 이스라엘을 석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마치 미리 준비된 톱니바퀴처럼 딱딱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하고 또 위로하고 상을 주시거나 필요하면 매를 때리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밀고 당기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꽃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맞춰가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역사를 어떤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내가 60살에 뭐가 될지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미래는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아내서 오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라면 굳이 미래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고 불성실하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 알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려는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겠습니까? 아마 나라가 어려워지며 또 전쟁이 나게 되면 미리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 외에는 딱히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의 국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산다면 이 나라가 다른 사람들 덕분에 잘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러운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물어보러 점쟁이에게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본질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그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살게 해도 우리는 참 벅차게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계속해서 세상에 한눈을 팔고 곁눈질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고 못 버는 것,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한 우리를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친구들 중에 운 좋게 논문 전수를 받은 학생이 있다 해서 신기하게 와서 그 비법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자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대단한 성공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섭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행패를 부려봐야 고작 겁을 주는 것이거나 잠시 불편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돈, 건강, 명예, 권세 이런 세상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조금 어렵게 살면 그만이고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소원 이루어지는 도구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복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바로 생명과 진리, 거룩함과 영원히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며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증거되며 죽어있는 영혼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참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승리와 감사, 자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점쟁이나 무당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신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돈이나 건강, 성공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대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순종하는 삶이 참된 복입니다. 또 미래를 알기 위해 점수가를 찾지 말라고 합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소원 이루는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맡겨진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